예레미야 24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9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레미야의 11번째 설교입니다. 9번째 설교는 다윗 왕가에 대한 설교였고요. 10번째 설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였어요. 본장에서는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로서 예언을 하는데요.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한 주전 597년 이후에, 즉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환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김에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 왕입니다.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잡혀간 포로들 중에는 에스겔이 있었고 모르드게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는 주전 605년에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함한 1차 포로들이 있었고요.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인데요.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것입니다.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는 두 광주리로 구분을 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과일을 생산한 농부가 과일을 한 광주리에 두었을 때 어떤 것들이 썩어가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썩어버리지 않도록 농부는 무엇인가 썩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광주리에 좋은 것을 분리해서 다른 광주리에 옮겨 놓죠. 여기서는 물론 썩은 무화과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나쁜 무화과라고 했고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바쳐질 무화과를 구분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겠군요. 아무튼 바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무화과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를 분리하여서 담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운명을 달리할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먼저 포로가 되어간 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기며 비탄에 잠겼을 것이고요. 유다에 있던 자들은 자신들을 축복된 자로 여겨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포로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던 것이죠. 유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쟁의 참화와 기근과 전염병과 3차 포로가 그들의 운명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니 차라리 먼저 잡혀간 사람들은 보호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써 다시 회복시키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항복을 권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다인들은 포로되기를 거부하며 애굽과 같은 이방 땅으로 도피하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두 광줄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은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호되어 번성케 하여 회개를 통해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케 하실 것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구원과 새로 변화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도 다시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바벨론의 포로되기를 거절하며 징계를 회피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실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5장. 네, 이렇게 두 광주리의 무화과의 의미를 밝히심으로써 포로된 자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유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운명이 다른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통해 진정 새롭게 변화될 자들과 결코 변화되지 않을 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에 처했을 때에는 순순히 징계를 받아들이며 회개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징계에 이르기 전에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새롭게 낳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육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 각자가 자기 공동체를 위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